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그 은혜를 또 생각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을 텐데 특별히 위기를 맞아 또 위기를 직면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적어도 죽을 고비를 10번은 넘겼던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택시에 치여 죽을 뻔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택시가 과속으로 그냥 쭉 내려오는데 뒤도 안 보고 막 가다가 하교하고 친구하고 가다가 택시에 치여서 그만 제가 세상을 떠날 뻔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다행히 이제 택시가 멀리서부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멈췄는데 한 5cm 정도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거의 세상을 떠날 뻔했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는 속이 없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신발을 하나 어머니께서 사주셨거든요. 새 신발을 신고 그렇게 신이 나서 이렇게 이제 하교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신발이 찢어져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죽는 것이 신경 쓰인 게 아니라 오메 며칠 전에 어머니가 신발 사줬는데 찢어져 가지고 큰일 났다, 뒤지고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차에 제가 또 치여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또 물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익사할 뻔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관광버스가 이렇게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의해서 저는 저만 빼놓고 함께 건넜던 사람들이 전부 그 버스에 치여가지고 현장에서 3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혼자만 가다가 저기 오는데 먼저 막 뛰어갔거든요. 그냥 왜 뛰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뛰어가서 그 상황을 제가 모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 연병장에 있는 한 10m 정도 되는 높은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그 소나무에 달린 그 전기 등이 이게 전구가 깨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몸이 좀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도 잘 타고 또 빠릿빠릿해서 그 나무를 제가 이제 겨울에 병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가서 그것을 가려고 했는데 그 전기가 통하는 그 나무 전등이었다 보니까 우리 간부 되시는 선임하사님한테 전기 스위치 좀 내려달라 하고 여러 차례 물었더니 내렸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내려가지고 감전돼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죽을 뻔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는 서울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운전하고 다녔는데 함께하는 전도사님과 제 차, 오래된 차였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읍 정도 갔을 때에 이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11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 엔진이 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엔진이 섰을 때 그 공포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한참 달리고 있는데 차가 딱 그냥 속도가 팍 줄으면서 이 악셀레터를 밟아도 아무 반응이 없고 운전대도 이상해지는 그 느낌을 겪었는데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 참 얽히고 섞인 이런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고 마는가? 참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살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때에 어떻게 반응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현재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인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 이 왕은 이제 25살 때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13번째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많은 왕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를 향해 어떻게 말하는가?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삶이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맙니다. 당시에 이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상당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위쪽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까지 지금 정복하러 온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반대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히스기야 저는 만나기만 해봐라. 금방 내가 점령하리라. 감히 아수르에 대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공격해 오다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요, 지금 엄청난 지금 위험을 지금 맞이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를 정복하러 온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은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지네들이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아수르를 물리치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나라들 다 망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처럼 남유다 니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니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과 그 나라의 왕 히스기야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히스기야는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점점 지금 몰려오는 아수르 군대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와 그 나라 왕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전멸시키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자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상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쥐 있지 않습니까? 이 쥐가 전염을 시키는 흑사병, 이런 병으로 아마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한순간에 그 밤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멸했는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놀랍게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웃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패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는가? 반역을 일으킨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모인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위기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위기가,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순종의 삶을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훨씬 전입니다. 지금 위태하긴 합니다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위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11절 12절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들을 보내사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그토록 외치셨건만 그들은 돌이킬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문화와 짝하며 그렇게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민족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패망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상황을 보며 그 위기를 보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킬 줄 몰랐던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어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현재는 아무런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될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는,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원치 않지만 인생의 위기가 있을 텐데 이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꼭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정의를 따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인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갑자기 원치 않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겪는 위기는요, 그의 범죄 때문이거나 그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이 망하고 맙니다. 그게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자신은 몹쓸 병까지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 역시 지금 이 고난, 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눈앞에 보이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위기의 상황만 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하필 제가 지금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이때에 이런 침략의 위기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믿음의 말로 독려합니다. 그 사실이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결과, 이 권면의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 강대국이었고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가망이 0%인 상황, 0.00001%가 아닌 전혀 가망이 없는 0%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 직접 나서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지금 혹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인생의 위기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인생의 위기가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 위기 때문에 두렵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눈앞에 보이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위기가 닥쳐온다면 그 인생의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피하려고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든 이것을 피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인생의 위기를 그저 저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내가 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하려고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겪는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시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위기를 당하고 있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남유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을 존귀한 자로 여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역대하 32장 22절 23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겪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히스기야를 주변국으로부터 더욱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겪는 이 인생의 위기를 통해 세상을 향한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 등장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던 위기를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바울, 이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맙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착고에 묶인 채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가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혀서 이제는 그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전체를 향해 복음 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케도니아 그 지역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그만 그렇게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당한 위기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위기를 통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그가 예수 믿게 하시고 그의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 결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겪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납득이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겪는 인생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인생의 위기를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닌 인생의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비로소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직면합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각각 인생의 여러 위기를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립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저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라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의 위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 나를 향해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주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어떠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서 이 고백을 듣기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겪었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잠깐 내게 복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신 뜻이 있으셨군요. 그렇게 인생의 위기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살고 살다 보니 이렇게 놀라우신 뜻이 있으셨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지금 여기 모인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질문하며 묻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통해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고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들을 흔히 합니다. 이 말을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 그분이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죠. 낙관주의자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 반면에 이 비관론자는 이제 기회 속에서 위기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흔히들 말합니다. 위기가 있지만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기회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힘있게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위기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면서 또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절망에 빠지려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기쁘신 뜻이 있으셨군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